팀이 캄보디아 팀 대부분하고 또 한국에서 몇 명이 또 조인해서 또 충북 괴산에 있는 그 사역을 마치고 왔는데요. 저희가 그 한국에서 돌아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지금 그 비디오 만드는 자매가 지금 캄보디아 것만 편집하고 아직 충북 괴산 거는 편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진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아마 그 충북 쪽 비디오는 저희가 8월 셋째 주인가요? 저희가 수요일 날 예배 때 선교 보고할 때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선교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네, 다음 넘겨주시죠. 네, 저희가 7월 7일 날 이곳을 출발해서 7월 29일까지 약 3주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파란색이 주로 캄보디아에서 제가 머물렀던 시간이고 빨간색이 한국에서 머물렀던 시간인데요. 저희 몇몇 그 학생들의 학교 일정 때문에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일단 일진이 먼저 목요일 날 출발해서 금요일 밤에 도착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팀이 토요일 날 출발해서 주일 밤에 도착해서 월요일부터 다 같이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을 보시면 주로 이제 주일 날에는 그곳에 있는 주일 영어 예배와 또 한국어 예배를 섬기게 됐고, 그다음에 제가 월화수는 이제 폼스와이라는 그 라이프 스쿨에서 한 1시간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가다가 비포장길도 달리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 교회와 그 마을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14일부터 22일까지는 이제 주로 LIS 그 라이프 국제학교에 머물면서 학교에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아서 학교 사역을 돕는 일 위주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대학 쪽에 그 신학과 강의하는 것과 또 모닝 채플을 참석하는 것, 그다음에 거기는 한인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인천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몇 명의 팀원들이 더 합류해서 이제 괴산으로 이동해서 제가 수목금 2박 3일 동안 다문화 센터에서 영어 캠프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이요. 캄보디아 라이프 학교는 저희가 많이 들어보셔서 사역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이번에 13명의 팀원이 함께하게 됐고, 그곳은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구견의 선교사님이 세우셔서 지금 그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여러 학교들이 그 같은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돌아오고 있는 우리 최은혜, 또 김현준, 정찬양 이 세 명의 교사 선교사가 이곳에서 사역했었고, 이제 우리 팀원 중에 한 명인 알렉스 형제가 1년 동안 더 남아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희 팀은 국제학교를 돕는 일 위주로 했습니다. 그곳에 여러 가지 선생님들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요. 주 사역은 국제학교 사역을 중심으로 하게 됐고, 라이프 대학교와 또 주일 예배, 또 국제학교에 건물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우리 고수영 형제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건물 보수하는 일들 많이 하게 됐고, 또 마을 전도와 지역교회 사역들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저희 팀원들 사진이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아마 그 비디오 내용이나 저 보고 내용을 보면은 그 로셸 사역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로셸은 저 왼쪽 위에 보면은 그 하얀색 옷 입고 있는 여자분 있죠. 저 자매 이름입니다. 싱글이고 뉴질랜드 사람인데요. 원래 그냥 여행 삼아서 이 그 시아누크빌에 왔다가 우리 그 영어 예배에 나오게 됐고, 거기서 이제 국제학교 사역을 알게 되고, 거기 발룬티어로 섬기다가 교사로도 1년 동안 있었고, 또 뉴질랜드 돌아갔다가 얼마 전에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는 그 어린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그 동네, 여기도 이제 그 시아누크빌로 조금만 벗어나면은 부둣가나 또 철길 옆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데, 그곳에 자기가 매일매일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옷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아이들 다치면 약도 발라주고 그런 일을 혼자서 정말 용사같이, 뭐 버스도 모터도 안 타고 그냥 걸어서 막 다니더라고요. 뜨거운 날씨에 혼자서 배낭 하나 짊어지고 가서 하는 자매인데, 저희가 팀이 갈 때마다 또 주변에 다른 선교사님들이 시간 될 때마다 같이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들이 2번 정도 여기 같이 나갔던 것 같아요.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 사진은 저희가 그 마을 교회에 갔던 그 폼스와이. 그 폼스와이는 폼이 마을이란 뜻이고 스와이가 캄보디아 말로 망고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망고 마을에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늦게 가는 바람에 망고 나무는 엄청 많이 봤는데 망고는 하나도 못 보고,
그렇지만 그 망고보다 더 아름다운 많은 어린아이들 그래서 만나고 그 아이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발 벗어놓은 거 보면은 신발 벗어놓은 것만 봐도 너무 예쁘죠. 왼쪽에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에런하고 에스더가 지금 아이들한테 깔려가지고 거의 하루 동안 이렇게 사역하고 나면은 돌아올 때는 거의 뭐 이렇게 탈진 상태가 될 정도로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다음 날 가서 또 저렇게 하고 또 아이들과 막 놀다 보면은 막 이도 옮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생했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아이들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사역할 동안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어른들이 몇 분이 같이 가셨는데 이 교회의 특징이 어른들이 좀 있었습니다. 보통 캄보디아 교회는 아이들만 많고 어른들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어른들을 초청해서 오후에 같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세미나처럼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우리 집사님들이 본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으로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축복하셨는지 그 간증들을 쭉 나누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우리 또 고수영 집사님이 자녀된 입장에서 그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고 어떻게 복을 얻었는지 그리고 복음도 나누고 그곳에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귀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밑에 사진에 보면은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손가락 하나씩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저게 캄보디아에서는 손을 들 때 이렇게 안 들고 손가락을 이렇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저게 초청하는 장면이었는데 저기 모인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손을 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주님 앞에 다시 재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쉴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 김채혁 집사님 의자 기대고 이렇게 피곤한데 쉬시기도 했고요. 저희가 전기가 안 들어와서 발전기를 돌려야지만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아이들이 왔다가 가면은 바로 끊어요. 그래서 또 더운데 있다가 또 아이들이 오면 선풍기 좀 돌아가고 좀 힘든 곳이었지만 그래도 기쁘게 잘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여기는 국제학교 사진입니다. 국제학교는 많은 아이들이 오고 있고요. 저희가 전략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인 가치관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성장했을 때 그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고 그 사회의 주류가 되면 그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에는 우리 팀들이 필드데이를 다 준비해가지고 굉장히 그 학교 캠퍼스 전체를 다 활용하면서 아주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사진들이고요. 다음이요. 위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캠퍼스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저기 시아누크빌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푸른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것이 보이고 그 밑에 넓은 운동장에 아이들이 곳곳에서 뛰어놀면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흐뭇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교 쪽에 그 모닝채플에서 또 제가 말씀도 전하고 특별히 우리 고집사님이 본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 간증을 아마 한 6번 정도는 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근데 할 때마다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아주 서로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그 진학과 대학원 과정에 있는 분들이고요. 오른쪽은 제 아내가 가르쳤던 한국어과 학생들인데 한국 유학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같이 모여서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푸놈펜에서는 라이프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곳에 있는 졸업생들을 또 만나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신학과 졸업한 학생 한 명이 그곳에 사역하는 교회가 있어서 푸놈펜에 있는 그 중국인 교회하고 캄보디아인들이 같이 하는 그 교회였는데 그곳에 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같이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항에 갈 때 공항까지 따라 나와가지고 같이 교제하게 됐고요. 왼쪽에 있는 분은 저랑 같이 사역했던 그 라이프 대학교에서 일하던 목사님 사모님인데 저 두 분이 한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잠깐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 바자회 때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그 바자회 수익금을 저희가 이곳에 보내서 이곳에 놀이터를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국제학교가 건물이 있는데 놀이터가 좀 마땅치 않고 좀 위험하게 돼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있을 때도 저희 첫째 에린이가 놀이터에서 한번 크게 다쳐서 몇 번을 꼬매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위험한 놀이터 다 치우고
안전한 곳으로 다시 설치하게 됐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이제 그 알렉스 형제를 통해서 다 설치된 좋은 모습을 저희가 한번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충북 괴산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10명이 가게 됐고, 여기는 그 아까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천교회에서 같이 동역하고 있는 김영환 신은주 선교사님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저희가 그 다문화 센터에서 어린이 영어 캠프를 하게 됐고요. 다음이요. 저희 팀원들 사진입니다. 다음. 여기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가 이제 한국에 갈 때 그래도 좀 한국은 좀 환경이 좋지 않을까, 캄보디아보다 낫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캄보디아보다도 더 산골이더라고요. 여기는 그래도 캄보디아는 탁 트인 바다도 있고 바로 내려가기만 하면은 그래도 도심권이었는데 여기는 완전히 사면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논과 밭밖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 바로 밑에 원래 있던 그 교회가 있어서요. 이 교회 이제 에어컨도 있고 해서 교회 시설을 이용해서 제가 캠프를 하게 됐고, 저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건물이 밑에서 본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길도 안 닦여 있어서 차도 못 들어가고 저희가 저 흙길로 걸어서 이제 이동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인천에 도착해서 그 원천교회 버스를 타고 이제 괴산으로 가는 장면인데요. 두 사진의 시간 차이가 별로 멀지가 않습니다. 한 10분 정도 차이 나나요? 처음에 만나서 막 이렇게 시끄럽다가 잠시 후에 돌아보니까 다 이렇게 기절해 있는 굉장히 피곤한 일정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들을 주셔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끝까지 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아까 봤던 그 센터 모습인데요. 센터를 이렇게 직접 목조 건물로 이분들이 직접 지으셨어요. 그래서 2층에는 본인들 숙소하고 그다음에 손님들 방 2개가 있고 기도실 하나 있는데 거기는 자매들 숙소를 사용했고 밑에 층에 이제 반이 교실처럼 이렇게 밑에 기타 치고 있는 데 있죠. 돼 있고 나머지 반은 이제 주방처럼 돼 있어서 저희가 저 밑에 교실에서 모임도 하고 또 형제들 숙소로 쓰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교회 사진인데 이게 그 아빠 옆에 있던 그 교회 모습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가 딱 갔을 때 때마침 저 선교사님 친구분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오페라단 단원인데 그 두 부부가 작곡 발표회를 하려고 한국에 온 김에 저 교회에서 음악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전혀 예상에도 없던 건데 저 음악회에 가서 음악회도 같이 보고 또 저 교회에 온 그 주변 사람들도 미리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저기 보이는 게 전체 건물이 저게 전체입니다. 굉장히 아담하고 예쁘게 잘 지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이 영어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고민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한 것은 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재밌게 노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연극도 보여주기도 하고 영어 찬양도 가르쳐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저희가 팀원이 한 10명 정도 갔는데 그곳에 아이들이 한 20명 조금 넘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교사 대 학생 비율이 1대2 정도 되는 아주 이상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영어 캠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계곡이 있어서 그 계곡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도 하고 또 수박도 먹고 이 시간이 저희가 뭔가 이렇게 사역을 한다기보다는 그 아이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형으로서 오빠로서 누나로서 언니로서 함께 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곳에는 아이들의 특징이 이렇게 가정에서 잘 사랑받지 못하고 많이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나누고 함께 친하게 재밌게 노는 그런 위주로 사역을 했는데 굉장히 큰 은혜들 많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저희 평가하는 그 시간인데요. 막 끝날 때 막 울고 막 우리 팀들도 울고 아이들도 울고 선교사님들도 울고 다 울고 막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뒤로 넘겨주시죠. 다음이요. 그리고 저희가 그 괴산에 있는 동안에 얼마 전에 이곳에 있다가 한국으로 가신 우리 그 최승진 교수님하고 또 그 전에 있었던 황수홍 교수님 또 그런 몇몇 분들이 그 빵을 잔뜩 싸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빵 파티도 하고 또 이분들이 선교 헌금도 보내주시고 해서 굉장히 또 이곳에서 있었던 시간들을 굉장히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이 목장 사역을 잘 하신 덕분에 저희 팀이 그곳에서 잘 대접을 받고 이번 선교팀의 특징은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막 중간에 누가 나타나서 막 사주고 막 이런 게 많아서 저희 사역비가 남는 신기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고요. 다음요. 이 시간은 저희 전체 사역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인 장면인데요. 매일 아침에 가졌던 큐티 모임과 매일 저녁에 가졌던 하루를 돌아보는 평가 모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각 사람들을 이렇게 만지시고 또 마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저녁 때마다 모임하면 꼭 한 명씩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든지 얼굴 표정이 안 좋든지 뭔가 힘든 일들이 항상 꼭 있어요. 그러면은 또 그런 것들을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나누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것들을,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제가 잘 오픈하지 않았던 자기의 깊은 상처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 치유받고 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이렇게 전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정말 더 듬뿍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디오에 보시면은 거기에 침례받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팀원 중에 2명이 그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본인이 이제 성장하고 나서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지 않아서 언제가 좋을까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번 선교 기간 동안에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침례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2명이나 침례를 받았습니다. 선교 여행을 가서 선교를 가서 현지인이 아니고 선교 팀원이 침례를 받는 아마 역사상 유일한 팀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큰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요. 네. 이번 선교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는데 그 중에 제가 배운 것 몇 가지만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뒤로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그 마을에서 사역할 때 그 어른들하고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어른들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축복하셨는지 쭉 그 간증들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좀 기도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은 얘기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2분이 나왔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중에 한 분이 뒤로 넘겨주시죠. 저기 사진에 보시면은 가운데 그 박순자 집사님, 그 분홍색 티 입으신 분 왼쪽에 있는 분인데요. 사진을 잘 보시면 얼굴에 뭔가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파스를 이렇게 붙였거든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면 파스를 오려서 붙여요. 조금 아프면 조그만 거 붙이고 머리가 많이 아프면 큼지막한 걸 붙이고. 근데 저분이 자기가 두통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고 두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의자 앉혀서 앞으로 오시라고 그랬고, 그 뒤에 있는 좀 젊은 자매는 자기가 딸만 넷이 있대요. 그래서 아들을 갖고 싶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딸만 넷인데 제가 기도해도 되겠냐고 그랬는데 괜찮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이분들이 저희가 뭔가 외부인들이 와갖고 기도를 하게 해주면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기도해야지 효험이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다 이 2분들이 정말 이런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 원하시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할머니가 낳기를 원하고 이 아줌마가 아들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럼 저희가 같이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래서 이분들 보고 이 사이 2명을 가운데 앉혀놓고 쭉 둘러 앉아서 함께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리더에게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부탁하고 같이 기도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첫날이었거든요. 둘째 날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점심 때 이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둘째 날 아침에 가서 이제 학생들은 사역을 하고 저희들은 이분들이 이제 올 때가 다가오면서 이제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이분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인지, 더 큰 걸 붙이고 오진 않을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십니까?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너무나 밝은 얼굴로 두통이 다 사라졌다고 너무 감사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날 그 기도 끝나고 돌려보낼 때 저에겐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도 가끔씩 두통이 있기 때문에 제가 타이레놀을 가지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가방 속에 그게 있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아플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거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정말 기도의 능력만 믿고 안 줬습니다. 안 주고 그냥 돌려보내고 나서 정말 기도만 열심히 했죠. 우리 집사님들도 다음 날 그분 만나기 전까지 막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열심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딱 나서 돌아오니까 그 두 번째 분은 기도가 응답돼도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고,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로만 한 게 아니고 그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크게 배운 것이 있었는데요. 다음 보내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비슷한 구절이 마태복음 18장에 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 구절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영어 성경 NIV에서는 아예 똑같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원래 원문을 보면 이게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6장에서는 저 유가 단수죠, 한 명 말하는 것이고 18장에서는 유가 복수입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 열쇠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 18장, 16장에 나오는 것과 18장에 나오는 것이 똑같다는 것을 볼 때 18장 19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는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주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천국 열쇠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그 안에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그것을 열 수 없고 그것을 누릴 수가 없게 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천국 열쇠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사실 이번 그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저에게서 참 좋았던 것은 제가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 카톡으로 우리 목자들에게 계속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그러면은 목자분들이 바로 기도해 주시고 실제로 정말 그 기도 응답들이 즉각 나타나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저 사진을 보시면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저희 팀에게는 중요한 사진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첫 팀이 갈 때 인천에서 이제 캄보디아로 들어가는 비행기 갈아타는 시간이 3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뉴욕에서 날씨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비행기가 4시간 이상 지연이 됐어요. 그러면 와도 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카톡에 올렸죠. 그랬더니 이제 기도한다는 그 내용이 쭉 나왔는데 그 중에 제가 너무 인상적인 것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무조건 뜨는 겁니다. 우리 기억 집사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걱정할 필요 없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비행기 잘 뜰 거고 잘 갈 것이다. 정말 그 믿음대로 저 팀들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막 뛰어가지고 비행기에 타는 장면입니다. 저희 나머지는 비행기 안에 빨리 타야 되기 때문에 먼저 타서 과연 이 사람들이 탈 수 있을지 없을지 이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팀이 다 타게 됐고 그래서 비행기가 한 2시간 늦게 출발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같이 똑같이 숙소에 도착해서 이제 사역을 일정을 큰 무리 없이 아무 지장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시작이었는데 첫 시작부터 저희가 기도로 함께 우리 랄리에 있는 분들이나 우리 팀들이나 모두가 함께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그 캄보디아 하늘 사진인데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멋있죠. 특별히 이번 기간이 항상 저희가 갈 때가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항상 큰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작년에도 저희가 가려고 했던 그 교회에 일주일 전에 홍수가 나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특별히 마을에 갈 때는 비가 오면은 아이들이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역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아침에 밤이 되면 새벽에 막 비가 엄청 쏟아져요. 그러면은 비 오는 사진을 찍어서, 요즘은 동영상도 보낼 수 있잖아요. 또 기도 부탁하면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정말 거짓말같이 제가 차가 가는 동안에 구름이 다 거치고 비가 하나도 없이 아무 날씨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이 모든 사역들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침마다 저렇게 멋진 구름을 보여주시고, 또 정말 신기하게 저희가 아침 큐티를 하거나 아침 먹는 시간이 되면은 옆에 하늘에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저게 거의 매일 떴어요. 저게 매일 뜰 줄 알았으면 매일 사진을 찍었을 텐데, 몇 개만 찍었는데요. 정말 매일매일 그런 날씨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게 됐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치 저희만 떨어져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것이 그냥 우연일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다음이요. 또 한 가지 배운 것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같은 구절인데 개역 한글로 된 약간 다른 버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나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개역 한글 번역이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쓴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아끼지 않고 때로는 그냥 손해보고 쏟아붓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 기꺼이 쓴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 두 번째 그 마을 교회 사역을 갔을 때 좀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 사역을 여기서 미리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이 그 교회를 섭외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려고 생각했던 그 교회에 저희 졸업생들, 제가 가르쳤던 졸업생들이 사역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때 마침 또 사역지를 막 옮기고 좀 어수선해가지고 거기를 다 못 가게 돼서 어디를 가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그곳에 같이 사역했던 선교사님과 또 현지 그 사역자들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섭외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아까 그 망고 마을에 그 교회를 소개를 받게 됐고 그곳에 가게 됐는데, 저희가 갈 때 들은 것이 뭐냐면 그곳에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팀들도 거의 안 오고, 그래서 가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도착해가지고 좀 마을을 돌면서 아이들을 좀 불러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얘기했더니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면은 와서 기다리고 있는다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100명이 아니라 한 20-3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좀 있으면 올 거라고, 그래서 기다리니까 좀 더 왔습니다. 첫날 한 70여 명 정도가 왔어요. 같이 이제 준비한 걸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얘네들이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야지 지금 점심을 먹고 자기 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점심 먹고 오냐니까 반 정도는 안 돌아온대요. 그래서 아니 이거 처음 들었던 거랑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 우리가 이곳에 오기까지 지금 들인 비행기 표가 얼마고,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고 또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들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다음 날은 좀 많이 있겠지. 보통 둘째 날 더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첫날 또 안 그래도 우리 팀원들이 그런 얘기 막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자, 그런 마음으로 둘째 날 또 갔습니다. 둘째 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조금 왔어요. 한 30-40명 정도밖에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막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다른 교회들 있거든요. 학교에서 좀 더 가깝고, 거기도 그냥 이미 신학생 한 명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이들 엄청 많고, 거기 가서 사역했으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한테 우리가 준비한 걸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사람이 여기를 섭외해줘가지고 아이들 30-40명밖에 안 오는데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면서 그 바르지 않다는 것을 또 바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숫자가 몇 명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내가 어떤 것을 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내가 거기에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역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또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생각하기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최소의 것을 들여서 최대의 것을 얻어내는 그런 식의 경제의 원리가 아니고, 그런 식의 계산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계산법이고, 우리도 그것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좀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린다 했을 때, 많은 것을 드렸을 때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것, 이것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꺼이 허비하고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이 역사상의 가장 큰 허비와 가장 큰 낭비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가장 큰 허비이고 가장 큰 낭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사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드리고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여름 단기 사역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천국 열쇠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두운 것들, 힘든 것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꺼내어 놓고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우리 정말 그렇게 서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여러 기도 제목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그냥 나왔나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무슨 일인지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일들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순간순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들을 허비하시고 기꺼이 쏟아부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느 누군가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얻게 되고, 어느 누군가가 좀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면,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빛을 비춰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마치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이 너무 귀한 것이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들여서 살 수 있는 그런 헌신과 그런 삶이 우리에게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우리는 천국의 일을 하면서도 이 세상의 셈법들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때로는 실망하거나 지치거나 아니면 조바심을 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역사를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셈법대로, 그 가치관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분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